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행위로 시작한다든가 또 행위로 보탠다든가 이러한 구원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나조차도 만약에 내가 말이 바뀌어가지고 너희들에게 혹시라도 믿음으로라고 아니라 믿음 반 착한 행위 반 이렇게 나 자신도 혹시라도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가르친다라면 바울 자신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책망을 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화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 때문에 칭의를 함부로 공격하는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건 과감하게 우리가 비판해야 되고 끊어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결국 결과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후반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기 직전 마지막까지 온 힘을 기울이셔서 이제 칭의의 이러한 위대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죄값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켜 주시기 위한 이러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그리스도의 순종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래서 그 예수님의 희생과 또 그 예수님의 값주고 사신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이 칭의의 이신칭이라고 하는 위대한 은혜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속히 또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또 명령과 더불어서 성도들의 성화가 칭의와 함께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또 복음서를 통해서 칭의와 성화의 이 위대한 신비로움들을 우리는 또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칭의와 성화는 항상 구별되어야 되고, 칭의는 칭의고 성화는 성화입니다. 칭의와 성화가 헷갈리고 또 혼합되어지고 또 지나치게 쪼개지게 되게 되면 반드시 칭의도 망가지게 되고 성화도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란 죄인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는 것,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한문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칭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칭의는 반드시 칭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라라고 하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이제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변화되어져가는,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성화가 반드시 또 함께 따라온다라는 것이, 그래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칭의, 그리고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인격 전체가 이제 악하고 못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또 행동도 거칠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이러한 우리의 인격적인 그러한 폭력과 악함들이 이제 거룩함과 선함과 자비로움과 은혜로움으로 우리의 모든 인격이,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것, 거룩함으로 성장해 가는 것, 이걸 우리가 성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하나님이 두 개를 주시는 두 개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이중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구원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러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칭의에는 의롭게 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걸 다 포함해서 칭의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어서. 그래서 칭의, 그리고 또 성화. 그래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에서 보았던 것처럼 구원의 핵심은 칭의, 양자, 성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까지 이것을 완성하고 세워가시기 위하여, 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내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칭의와 성화의 올바른 균형과 관계를 잘 이해를 못해서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아니요,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마치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가 착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걸 공로적 칭의, 행위구원, 선행구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반, 또 우리의 선한 행위 반, 이렇게 해서 반반 이렇게 구원받는 것처럼 신인 협력적인 구원을, 공로주의적 구원을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이 1000년 동안 가르쳤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그걸 루터가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고 어떤 선한 행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 또다시 행위 반 구원 반, 우리의 착한 행위로, 선행으로 구원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또 이런 오해들이 그 중세의 그 부패함을 극복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기독교의 소중한 이 구원의 원리를 회복시켜 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또 부패와 타락 때문에 마치 또다시 선행으로, 인간의 착한 행위로 구원이 그렇게 또 유지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혼란들이 한국교회와 서구교회에 지금도 찾아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시작하는 것도, 유지하는 것도 절대로 우리의 착한 행위와 선행을 통해서 칭의가 유지되거나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는 게 아니다는 것을 명백하게 선을 그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렇게 행위로 시작한다든가 또 행위로 보탠다든가 이러한 구원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나조차도 만약에 내가 말이 바뀌어가지고 너희들에게 혹시라도 믿음으로라고 아니라 믿음 반, 착한 행위 반 이렇게 나 자신도 혹시라도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가르친다라면 바울 자신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엄중하게 책망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경고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든 누가 도대체 너희를 꾀더냐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꾀임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속임을 당하느냐라는 거예요. 자꾸 헷갈리고 자꾸 마음이 흔들리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 하나님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요?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3장 3절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시작할 때도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느냐 행위로 시작했느냐. 그러면서 또 말을 살짝 돌려서 너희가 시작할 때는 성령으로 은혜로 시작해놓고 왜 이제는 행위로 자꾸 유지해 가려고 하느냐. 시작도 오직 은혜로 시작하는 거고 너희가 죽을 때까지도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칭의와 구원을 그렇게 지켜가고 유지해가는 것이지 절대로 성화로 착한 행위로 우리의 구원을 칭의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보탠 것도 아니고 또 유지해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이. 성령으로 은혜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마치 행위로 선행으로 그렇게 마치고 유지하는 것처럼 헷갈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성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성화로 칭의를 유지해가는 것처럼 그렇게 또 헷갈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칭의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 칭의를 잘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화를 이야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칭의가 성화를 끌고 가는 것이지 성화가 칭의를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칭의와 성화가 섞여지고 보태는 게 아니에요. 칭의는 칭의로서 분명히 구별되고 성화는 성화로서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구원의 은혜인 것이고 성화는 여러분이 죄를과 싸워가면서 또 십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또 의롭게 살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의 또 결단과 여러분의 책임이 반드시 따라붙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이라도 더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보다는 내일 또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또 여러분의 생각들이 조금 더 품위가 있어야 되고 인격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는 결코 무시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화는 반드시 칭의의 그러한 열매로서 따라온다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칭의를 이야기할 때는 행위와 이러한 성도들의 착한 삶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강력하게 끊어냅니다. 절대로 그런 선행으로
우리의 칭의와 구원의 보탬이 되거나 유지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 오직 믿음으로. 그러나 또 신속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의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들은 이제 옛날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이라도 더 거룩함으로 성장해가는 변화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성화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제 선한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또 열매 맺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비록 성화는 구원의 이러한 칭의의 이러한 근원적 힘과 원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자들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열매이고, 또 그러한 성화의 성장과 열매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과 또 그 열매들을 누리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신앙의 증거요 열매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는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각각의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칭의와 성화를 섞어서 행위구원처럼 이렇게 이해도 안 되고요. 또 이거를 완전히 쪼개놓고 그냥 종교 생활에만 미쳐가지고 저 기도원이라든가 가정사회 직장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저 기도원에 가서 저 수도원에 같은 데 가서 하루 종일 1년 내내 그냥 기도만 하고 명상이나 하고 이런 종교 생활에 빠지는 이런 극단적인 성화를 등한시하고 무시하는 생활을 무시하는 또 이러한 중들과 같이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도나 닦고 기도나 하고 이런 것은 건강한 기독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의와 성화를 각각의 역할로서 분명히 우리는 구별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의가 성화를 끌고 가면서 그렇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씩이라도 계속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칭의와 성화의 소중한 그러한 관계예요. 이거를 바르게 정리 못 해놓게 되면 끊임없이 또다시 칭의와 성화가 헷갈리고, 또 그것이 마치 섞여지고, 또 까딱 잘못하면 또 극단적인 경건주의와 또 이러한 극단적인 이러한 종교 생활에 빠져서 산속에 들어가서 그저 기도나 하고 성경이나 보려고 하는 이러한 또 극단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오늘은 성화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이 성화의 소중함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를 마가복음 이 후반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3번이나 책망하셨던 것은 또 가벼운 책망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해라 라고 이렇게 3번이나 책망했던 거는 너네 칭의가 취소될 수 있으니까 정신 차려, 너네 다시 지옥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제발 좀 착한 행동들을 많이 해, 또 기도를 100시간 1000시간 좀 많이 해, 이런 협박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이나 또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건 가벼운 책망이 아닙니다. 그건 성화적 책망이에요. 너네 이렇게 기도를 등한시하고 게을리하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들을 그러한 은혜의 충만함들이 축소되어지고, 또 일정 기간 동안 마치 없는 것처럼 또 그렇게 무감각해지고, 또 그런 신앙의 열정과 그런 소중한 그런 감격스러움들이 잠시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야. 그런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또 신중한 성화에 대한 올바른 책망과 훈계는 또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칭의는 칭의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이 외침을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성도들의 착한 행위라든가 또 성도들의 1000시간, 100시간 그런 경건 생활이 마치 칭의를 만들거나 유지해가는 것처럼 그러한 유혹을 반드시 끊어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거룩해져 가도록 부지런히 성화의 책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참 이게 비슷하면서도 분명히 각각의 구별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헷갈려가지고 오늘날에도 중세시대와 같은 이러한 공로주의적 구원관이 자꾸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한국 교회는 두 가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를 너무 남발해요. 뭐 교회 나온 지 한 달, 두 달도 안 됐는데 세례를 주는 것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선거 때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듭니다. 한 달 정도 다니면 막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진짜로 제대로 고백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이러한 교리문답들을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차근히 확인해 가봐야 되는데, 우리 또 교회법에는 적어도 이제 학습교인으로서 인정받으려면 6개월, 또 세례 받을 자로서 세례 문답교인으로서 인정받고 6개월, 최소 법적으로 1년을 두고 있습니다. 교회법이. 그래서 1년 동안 가르쳐보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교회가 확인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함부로 세례를 남발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왜요? 세례란 구원받은 외적인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룩한 법적인 그러한 표시이기 때문에, 세례를 잘못 주게 되면 이 성도가 착각하는 거, 성도가 아닌 사람이 자기가 성도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속에 암이 걸려가지고 속기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 날짜를 놓치는 거예요. 왜? 겉은 건강해 보이니까. 너는 건강한 자야 라고 의사가 퇴원을 시키는 겁니다. 법적으로 너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안심하고 살아가 라고 퇴원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너는 병든 자가 아니야, 넌 죄인이 아니야 라고. 근데 진심으로 고백을 하질 않았어요. 정치적 목적 때문에 돈 벌고 싶어서, 또 우리 청년들은 연애하고 싶어서 교회 가면은 자매들 많다고 하니까 이렇게 또 좋은 청년들이 있다고 하니까 연애하려고, 미팅하려고 이렇게 교회로 오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교회 가야 또 이렇게 인맥이 또 많이 형성될 수 있으니까 가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에는 암덩어리가 썩어가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마치 겉에만 조금 이렇게 포장해주고 다 치료가 된 것처럼, 세례를 남발하면 마치 자기가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기가 구원받은 자인 것처럼 복음을 다시 제대로 듣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각한 것이죠. 자기는 신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죽음에 이르러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함부로 남발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꾸로, 그렇다고 해서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례를 남발하고 막 그냥 막 버스를 동원해서 막 쓸어가고 막, 이게 정말 기업 마케팅처럼 막 프랜차이즈처럼, 정말 한국 교회, 대형 교회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세례를 너무 남발해가지고 막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최근에는 반대로 교회 역사는 항상 이렇게 좌우로 이단들의 이러한 형태가 왔다 갔다 하고 그 극단성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세례파가 로마 카톨릭의 형식적인 세례, 성찬 이런 부분들, 신앙 고백, 저거 다 가짜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세례고 성찬이고 외적인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내 마음속에 뜨겁게 강렬하게 예수님을 느끼고 고백하는 강력한 신앙적 체험과 회심과 회개의 그런 강렬한 느낌이 없으면 그거 다 가짜야. 그래서 결국 자기 마음속에 뜨거움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세례도, 외적인 이런 예배적 이런 질서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 마음속에 성령의 뜨거움을 통해서 회개와 회심의 그런 강렬한 느낌이 있느냐 없느냐, 양극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성화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형교회의 폐단과 세례를 남발하는 이러한, 그래서 형식주의가, 외식주의가 팽배하는 이런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화를 등한시하는. 그러다 보니까 하이퍼 칼비니즘, 하이퍼 청교도들과 같은 이러한 극단주의적이고 과격하고 엄격한 신앙을 강조하는 이런 분파들이 정반대의 길로 가면서 성화를 극단적으로 강조를 하나. 성화에는 두 면이 있죠. 착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종교 생활에 아주
강렬한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한 일주일에 100시간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1000장씩 성경을 읽는 것이에요. 모든 예배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다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두 가지 면의 성화를 강조하면서 결국 성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칭의를 망가뜨리는. 그래서 웬만해선 세례를 안 주는. 목사님, 저 예수님을 믿는데요. 아, 너 가짜야 그거. 믿을 수가 없어. 1년 내내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또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싶어요. 너 가짜야. 왜요? 그랬더니 너 덜 착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너 그 정도 기도해 갖고는 안 돼. 더 기도해야 돼. 더 많이 예배에 집중해야 돼. 더 많이 경건 생활해야 돼. 너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세례 못 줘. 세례 받은 사람들조차도 당신 그 정도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게 해갖고는 성찬 못 줘. 세례 이미 준 거는 취소를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 세례가 거의 가짜 취급 정도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2의 성령 세례, 방언, 성령 체험 이런 제2의 뜨거운 뭔가 구원을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어떤 확신을 얻고 가질 수 있는 강렬한 그러한 느낌을 뭔가를 또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세례파의 그런 주관주의적인 그런 자기 마음에 뭔가 뜨거움이 있어야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느끼는 이걸로 신앙을 구원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성화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칭의를 망가뜨리는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에 비일비재하게 또 우리 청교도나든가 개혁주의한다는 이름으로 이렇게 아주 파괴적이고 과격한 형태로 구원관을 칭의론을 망가뜨리는 이런 형태가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양쪽 다 문제입니다. 세례를 남발하는 사람들도 문제고 그렇다고 웬만해서는 세례를 안 주는 너 다 가짜야. 너 신앙 너 가짜야. 너 예수 믿는 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 고백해갖고 너 성찬도 못 참석해.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를 알죠?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 믿는 거를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죠? 그 정도도 해도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닌가요? 당신 가짜예요. 그런 식으로 그 정도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더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방언과 같은 뜨거운 뭔가에 더 강력한 신앙적 체험과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성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책망할 정도로 기도에 게을르지 아니하도록 예배에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또 신앙생활에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사탄이 너희들을 공격할 틈을 주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경건생활하라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성화가 또 중요하다 할지라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윤리적인 그러한 선행에 대한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해서 또 최근에 코로나와 선거 문제가 연결이 되면서 이 착한 행위는 사회적 복지와 사회적 정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일로 넘어가면서 정치적인 선한 행위로 결국 나타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바라보는 그런 정치적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너 칭이 가짜야. 그래서 진보 쪽에 있는 이런 정치적인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이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 가짜야. 어떻게 크리스찬이 인권과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돼. 이건 가짜야. 어떻게 그러한 그 선행과 윤리에 대해서 침묵하고 모른 척하고 그저 예배나 드리는 이런 종교생활이라 하는 이런 우파적인 이런 정치적 입장을 표하는 사람들. 이거 신앙 다 가짜라. 왜요? 선행이에요. 이런 인권과 윤리에 대해서 마치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반대로 우파적인 그러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차별금지법, 동성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정부에 의해서 막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크리스천들이 모른 척할 수가 있지?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이건 분명히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이거 가짜일 거야 분명히. 정치적인 선한 행위를 정치적으로 성도들이 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성화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정치적 개념으로 이념 자신의 정치적 이념이 우상화되어져 가면서 결국 칭의까지 망가뜨리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래서 민주당을 찍으면 칭의가 된 것처럼, 보수당을 찍어야 칭의가 된 것처럼 이런 결론까지 이르게 되는 엄청난 지금 심각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또 성화의 착한 행위 말고 또 성화의 또 다른 한 부분인 기도와 예배 생활이라고 하는 강력한 경건 생활의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성도들에게 10시간, 100시간, 1000시간씩 또 이러한 코로나의 전염병 속에서도 반드시 현장에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소리내서 10시간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니 생활 중에 일을 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건 그건 기도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경건의 어떤 기준을 몇 가지를 정해놓고 기도도 반드시 통성으로 10시간, 성경책도 반드시 앉아가지고 10시간, 예배도 공적인 예배 10시간, 뭐 10번 이렇게 경건의 그러한 기준들을 마련해놓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마치 성화의 이런 부분들이 종교적으로 경건 생활이 미흡하기 때문에 칭의가 안 된 자인 것처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경건 생활의 열매가 이렇게 흐지부지한 거 보니까 이거 구원 못 받았어, 칭의 못 받았어. 성화가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이 성화를 성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접근하게 되면, 특별히 윤리와 관련해서, 개인 윤리든 정치 문제든 윤리와 관련해서 잘못 접근하면서 한 발짝만 더 세게 넘어가서 너무 세게 강조하게 되면 칭의가 망가집니다. 경건생활, 기도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를 잘못 착각해갖고 잘못 오해해가지고 결국 경건생활의 미흡함을 가지고 세례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삼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몰아세우게 되면 이 땅에 신자 없습니다. 결국 어거스틴과 싸웠던 도나티스파, 제세례파, 순혈주의, 오로지 깨끗한 사람들, 오로지 완벽한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를 유지하려고 했던 이 순혈주의적, 완벽주의적 성화론에 빠져버리고, 이걸 완전주의자들 성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화가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완벽하게 이 땅에서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성화를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순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성화를 아주 순수하게 완성시킬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완전주의 성화론이다, 순혈주의적 성화론이다, 완벽한 성화론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그래서 참 이 칭의와 성화는 이렇게 2000년 동안 발 한 짤만 살짝 잘못 디디면 엉뚱한 데로 확 빠져버리는 것이. 성경적인 칭의와 성화의 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화 강조하는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바르게 살아야 된다, 죄짓지 말아라, 기도 많이 해라, 경건생활 열심히 해라, 얼마나 좋은 말들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고 또 권면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선을 넘어서 한 발짝만 더 가게 되면 결국 성화가 칭의를 만드는 것처럼, 성화가 칭의를 유지해가는 것처럼 성화가 칭의를 파괴하는 일에 결국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성화에 있어서 성화를 우리 장로교가 어떻게 다루어왔는가를 또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조차도 3번이나 책망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배려와 따뜻함과 또 긍휼과 자비로움이 곁들인 책망이지, 협박하고 위협하듯이 세례 안 준다라고 협박하며 성찬 안 준다라고 이렇게 반협박식으로,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성찬도 못 참여하게 만드는, 웬만한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못 받는, 마치 2등 신자 취급받는 이런 식의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독립파라든가 회중파의 이러한 청교도 중에 아주 과격한 이러한 청교도 교회를 가보게 되면요, 세례 받는 자들이 없어요. 또 성찬 받는 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 엄격하고 너무 과격해요. 본인들은 그걸 퀄리티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화와 순결함을 이렇게 잘 유지해가고 있지. 엘리트주의가
엘리트 신앙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1단계, 2단계 구원론이 나오는 겁니다. 방언하면 1등 신자, 방언 못하면 2등 신자. 최근에는 관상기도 무슨 그러한 여러 가지 심리적 현상을 교회 안에 끌고 들어와가지고 관상기도라는 걸 또 그냥 우린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또 관상기도라는 게 또 유행을 하면서 그 직통계시예요. 결국에는 묵상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에 준하는 그런 걸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이걸 관상기도라 하면서 그 관상기도를 들은 자들은 아주 기도의 깊은 단계에 들어가. 이거 옛날에 방언 주장할 때 똑같은 주장이 있습니다. 방언은 아주 최고급 기도기 때문에 그 단계에 이른 사람들은 1등 신자, 그렇지 못한 사람은 2등 신자. 이렇게 경건 생활을 과격하게 몰아치면서 결국 한국에는 기돈 운동들이 펼쳐졌고, 그래서 적어도 신자면 1년에 한 100일 정도는 기도에 좀 살아야 그래도 내가 신자지, 그래도 내가 능력이 있지, 내가 막 기도해 주면은 막 병도 낫고 이런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일상생활하고 직장 다니고 이런 성도들이 어떻게 1년에 3분의 1씩을 기도원에 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름 겨울로 휴가 내가지고 가족들하고 산책이나 소풍이나 이런 야외를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벌써 한국교회에 다 거쳤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칼빈주의 또 청교도 이름으로 같은 또 그런 과격함들을 보이면서 성도들을 마치 구원받지 못한 자들인 것처럼, 성찬에도 참여하지 못할 그런 아주 2등 신자처럼, 그러면서 마치 목사들하고 몇몇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하는, 이거 전형적인 사제주의입니다. 사제들만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성찬에 못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화는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 때문에 칭의를 함부로 공격하는 수준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건 과감하게 우리가 비판해야 되고 끊어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칭의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결국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화의 이러한 소중함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방식들을 보세요.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예수님도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부활체가 되기 전까지의 인간의 그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상태를 아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 자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 육신은 여전히 욕심과 또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그럼 배가 고프게 되면은 나쁜 또 생각도 들게 되고, 돈이 없으면 나쁜 생각도 들게, 이게 연약한 육체의 우리의 약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부활체의 완벽함을 받기 전까지는, 그래서 오늘 소리문답에도 죽을 때 받는 은혜가 뭡니까? 그때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칭의도 완전하는? 아니요, 칭의는 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성화, 우리의 인격적 성장이 완전하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행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순간에 우리는 완벽하게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인격은 여전히 말도 함부로 하고 약속도 잘 안 지키고 거칠고 폭력적이고 이런 우리의 옛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그러한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의 칭의 개념이 흔들리니까 자꾸 성화를 끌어다가 경건 생활을 끌어다가 마치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것처럼, 또 내가 신자인 것처럼, 내가 택자인 것처럼 이렇게 자꾸 그 기준을 삼으려고 하고, 목회자들은 그 기준을 자꾸 높여가지고 성도들을 위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멀쩡히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을 갖다가 마치 불신자인 것처럼 막 이렇게 협박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위로를 다 망가뜨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화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그러니까 열심히 해. 이런 정도의 책망에 머물러야지 지옥 갈 수도 있는 것처럼, 마치 너희들의 신앙 고백은 다 가짜인 것처럼 이렇게 협박하듯이 그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봐왔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왜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공포에 살이 잡힐까 봐. 그래서 조금씩 단계별로 가르쳐가는 것이 성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앞부분에서 베드로가 16장에 마태복음 16장에 마가복음에서도 그렇게 유명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바로 뒤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또 책망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갈 때도 또다시 거기에 또 핵심 제자로서 이렇게 데리고 가시기도 하고, 그런데도 또 거기 자리 가가지고도 또 졸기도 하고, 그럼에도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까지 또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성경 구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또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화란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불완전하지만 죽을 때까지 자라가는 것이지 칭의처럼 단번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극적인 회심과 극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극적인 어떤 방언의 어떤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단번에 완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칭의는 단번에 완성이 되지만 성화는 죽을 때까지 천천히 지속적으로. 우리는 완전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성화에서 완전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면 성도들을 과격하게 몰아갑니다. 성도들을 숨도 못 쉬게 그렇게 몰아가게 됩니다. 역사 속에는 이런 완전주의가 선행에서 완전주의든 경건생활의 완전주의든 간에 성도들에게 숨도 못 쉬게 그렇게 성도들을 막 기계적으로 막 몰아세우는 이러한 과격하고 폭력적인 종교생활들이 역사 속에 끊임없이 쌓아왔고 지금도 있는 겁니다. 요만큼도의 배려와 요만큼도의 이해도 목회자가 하지도 않으면서 국률함도 여기 성도들에게 배려해 주지도 않고, 요만큼의 부득이함과 예외적인 것도 열어주지도 않고 그냥 몽둥이를 들고 조금만 천천히 가면은 그냥 막 두들겨 패려고 하는 무슨 무서운 체벌하는 그러한 선생님처럼, 무슨 군대 조교처럼 교회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까 열심히 깨어 기도하라. 그리고 그들이 실패했을 때 버린 게 아니라 얘들아 다시 가자, 힘내자 이러면서 또다시 힘을 북돋아 주시는 이러한 자비와 긍휼이, 그래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에는 제세례파, 웨슬레를 성화해서 완전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감리교의 이러한 거룩함조차도, 이러한 성화조차도 못마땅하니까 이름 교파 자체를 성결교단이라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강력한 성결을 요구하는 성결교단이 감리교로부터 분리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구세군, 그리고는 오순절, 그리고 최근에 또 과격한 이런 완전주의 성화론자들이 또다시 우리에게 또 한국교회 안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장로교는 성화는 불완전합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완벽하게 순혈적으로 철저한 엘리트만 데리고 이렇게 교회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성도들이 넘어지고 깨지고 또 때로는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할 때도 있고 또 예배 생활도 제대로 못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성화적으로 책망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마치 신자가 아닌 것처럼 칭의를 협박하듯이 너 다시 지옥 갈 수 있어 이렇게 협박하면 안 된다는 것이, 성화적으로 책망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완전주의 성화론자들은 어떻게 장로교를 공격했느냐면,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모든 완전주의자들이 장로교의 예정론, 장로교의 칭의론, 장로교의 은혜 언약론은 아주 강력한 겁니다. 세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완전주의 쪽에 빠진 사람들이 같은 도전을, 성화를 빌미로 삼아서 공격합니다. 뭐라고 공격하나 들어보세요. 이게 도르트 신조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장로교를 공격하는 결론문입니다.
예종론과 여기에 첨가된 몇몇 요소들에 관한 개혁교회의 교리는 그 특징적인 경향에 비춰볼 때 사람들에게 모든 경건한 신자의 의무를 무시해버리고 있으며, 장로교처럼 너무 예종론, 칭의론 세게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세게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자의 의무를 무시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성화 등한시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사탄에 의해 조작된 일종의 마취제라는 겁니다. 예종론과 칭의를 단회적으로, 법정적으로, 확정적으로, 불변적으로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교리들은 마취제요. 사탄의 견고한 요새요. 여기에 사탄은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며 실망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나태함의 화살로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키며 성화가 등한시된다는 거예요. 이게 500년 동안의 똑같은 핑계입니다. 하나님을 죄와 불의의 원인으로 돌리며 또한 하나님을 폭군이요 위선적인 분으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사람들을 육신적으로 있게 만들어버리고 경건생활에 더 열심히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예정교리는 그 어떤 것도 택함받은 자의 구원을 방해할 수 없다고 우린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칭의, 불변하다라고 가르치잖아요. 성도들의 행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성도들이 똑바로 안 살아도 되는 건가? 장로교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건가?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온갖 흉악한 범죄를 마음대로 자행하도록 그렇게 유혹받고 있습니다. 장로교 가르침 때문에. 이게 우리 말이 아니고 이게 저들의 반대자들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정론, 칭의론 이거 세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세게 말하면 성도들의 성화를 등한시한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태해진다는 거예요. 무책임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 세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의 경건생활에 기도 많이 하라라고, 예배 많이 드리라라고, 또 경건생활 많이 하라라고 세게 몰아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칭의가 취소되거나 불안해지거나 연약해지거나 너의 신앙 고백에 그거 가짜가 될 수 있거나 세례 못 받는 단계로 나오거나 칭의도 성찬도 못 받는 단계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협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자신감 있게 성도들이 구원받은 걸 확신을 갖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 연옥 간다라고 협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연옥에 빠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선행하고 열심히 공로를 쌓고 오늘날도 똑같은 형태로 과격한 이 회중파나 이러한 과격한 경건주의자들이 마치 그 경건에 열심히 우리의 칭의를 유지해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로마 카톨릭은요, 저도 장례식장을 가니까 거기 찬송가를 불러주는 이렇게 몇 분들이 계속 계시더라고요. 가지도 않고. 참 감사하다. 그래도 이렇게 유가족들을 위로하는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거를 시간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를 짜가지고 우리 왜 옛날에 사람 죽으면은 그 곡하는 사람들을 사잖아요. 곡을 많이 울어야 아이고 그 하는 그 유교적 장례식에 그 곡하는 사람들을 삽니다. 그래서 그 곡을 많이 하면 이 죽은 영혼이 떠돌아다니다가 나쁜 데로 아니다 좋은 데로 간다라고 그런 이제 유교적 이런 샤머니즘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장례 치를 때까지 곡을 해야 됩니다. 그 로마 카톨릭에도 그 찬송가 불러주는 사람들을 삽니다. 그래서 그들이 순번을 짜가지고 계속 할당량을 채워야 돼. 그게 공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큼 장례식에 가가지고 그렇게 찬송가를 불러줬는지 이게 공로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자기 직장 이런 거 다 임시 휴가를 맞고 아파하고 울어주려고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이 성화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공로주의적으로 경건생활이든 윤리든 성화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칭의를 침해하는지 이런 일들이 어디까지 나타나는지 다 퍼집니다. 이게 성도가 잘 신앙 고백하며 성도가 신앙생활하다가
예기치 못한 질병 때문에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최근에 자살, 칭의 무용론, 자살한 자들은 전부 지옥 갔다라고 하는, 이게 한국교회에 퍼지고 있습니다. 장로교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살아서 믿고 고백했으면 혹시라도 그 죽음의 순간이 어떤 식으로 죽더라도 조금 자연적인 죽음으로 죽든 아니면 자살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걸 우리가 옹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갔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들은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가 세례받은 부분은 존중해 주는 겁니다. 멀쩡히 예수님을 믿다가도 자살했으면 지옥 가. 이거 굉장히 폭력적인 구원관이에요. 신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세례받는 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적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범죄가 마치 칭의를 침해하는 것처럼, 깨트리는 것처럼, 근데 칭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칭의 취소론이 또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윤리와 도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망가진다라라. 그래서 자살에 대한 이런 문제도 예정론, 불강력적 은혜, 견인교리를 고백하면서 자살했다고 지옥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견인교리를 뭐하러 고백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또 돌려쳐서 그러니까 결국 자살한 걸 보니까 그 사람은 원래부터 견인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이런 논리적으로 엉망이 되는 예정론을 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자,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유아세례.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은, 신자의 자녀는 불신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언약의 표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 유아세례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불신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지옥 갈까 봐 그 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과격한 청교도들이 체벌을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뜯어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자식이 지옥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반드시 때려서라도 애가 죄짓지 못하도록 이 유아세례에 관련해서 유아세례 받은 자들을 불신자 취급하는 거예요. 신자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신앙 고백, 그들의 세례 다 필요 없는 걸로 취급하는 겁니다. 여전히 지옥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칭의와 성화에 대한 개념이 못 잡히니까 성도들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폭력적인 행위들이 여러 주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멀쩡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온갖 시간 다 빼가지고 교회에 있으라라고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 많은 시간들을 교회에다가 쏟게 되다 보면 결국 직장 상사에 의해서 눈 밖에 나가서 결국 직장에 잘리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신앙의 이런 헌신을 위해서 그러다가 직장을 잘렸으니까 괜찮다라는 것이. 이건 폭력입니다. 당연히 주일 성수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나 나머지 주중에 그러한 그 예배에 대한 부분들은 성도의 직장 생활과 삶에 또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런 여러 가지 그의 개인의 삶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부득이함 때문에 배려를 해줄 수 있고 긍휼을 여겨줄 수 있는 것이에요. 성화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려가 되는 겁니다. 그를 불신자 취급하거나 그렇게 과격하게 경건 생활을 몰아채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교가 멋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하나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오늘은 바로 그래서 성화가 어떤 것이고 성화의 역할은 어디까지인 것인지를, 성화의 특성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해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성화는 완전주의와 우리 장로교처럼 불완전 성화라고 하는 완벽한 성화를 요구하는 이런 제세례파, 웨슬레파, 또 경건주의파, 최근에 엄격한 과격한 청교도파,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완벽한 성화를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분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교는 칼빈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성화는 불완전하다라고 가르쳐 왔다라는 거예요. 성화는 죽을 때까지 완성해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완벽한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강조해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을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이 말씀이 성화 부분에서 아주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성도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또 과격하게 이거를 몰아갈 때 칭의를 망가뜨리는 그런 구절로 많이 씁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을 보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거짓 신자와 진짜 신자가 이렇게 분명히 구별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이 가짜와 진짜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나무 비유를 드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결론을 맺는 겁니다. 이거를 성화의 원리로 지나치게 끌고 가면 큰일 납니다. 원칙론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해져야 되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원칙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큼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얼마큼 거룩해져야 됩니까? 얼마큼 성화되어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얼마큼 성화되어야 세례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얼마큼 거룩해져야 내 신앙 고백이 진짜인지를 내 마음속에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화를 잘못 다루면요,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그 감격스럽게 살아가는 그 즐거움과 기쁨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우울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을 기독교적 종교적 우울증에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왜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나는 이 정도를 보니까 나는 성찬도 못 참석해.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갈 것 같아. 이게 구원파의 원리예요.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당신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러면서 몇몇 그러한 선행의 그러한 또 세례받은 날짜를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협박하면서 그들의 성화를 가지고 구원받은 여부를 평가를 하려고 하는, 이걸 거꾸로 적용해서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건 원칙이에요. 그러나 어디까지 얼마만큼을 맺어야 되는지는 성경이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소리문답도 우리가 죽어야 그때 완벽해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이 그 지점은 죽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죽기 직전까지는 얼마큼인지 어느 정도인지 그건 목사님도 판단할 수가 없고 자기 스스로도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7장은 성화의 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수많은 성도들이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 말씀을 성화의 원리로 자꾸 끌어다가 이 기도 생활도 별로 못하네, 이 신앙 고백도 이거 뭐 흐지부지하네, 그러니까 이 열매 몇 가지 보니까 이거 신자 아니네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그걸 목사님이 판단합니까? 어느 정도인지를 그걸 당신이 판단합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도 그러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왜? 너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여기 완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러면은 거룩함과 경건 생활과 착한 행위를 너가 완벽하게 해놨어? 그러면 그 기준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그 완전주의자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기들이 선행 요 정도, 경건 생활 요 정도 하면 그래도 완벽하다. 이 결국 율법주의로 또 빠져가는 것이에요. 누가 그 기준을 정했습니까? 그건 당신이 정한 거죠. 예수님이 정했습니까? 그거를 성경이 정했습니까? 성경이 그런 기준 없어요. 성경은 원칙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된다. 얼마만큼요? 어느 때부터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마음으로부터도 또 바깥으로도, 특별히 마음으로부터 변화되고 있는 건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겉으로는 막 개차반 같고 정말 생활이 엉망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집에 가서 마음이 한편으로 내가 지난주에 왜 그랬지? 내가 좀 더 바르게 살아갔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 뉘우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마음의 변화가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날 결단을 하면서 조금 고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눈에 보이는, 목사님 눈에 보이는 그 몇 가지만, 부모가 자기 자식의 유아세를 받은 자들의 유아 애들의 그 몇 가지 변화만 보고 이거 신자가 됐구나, 아니구나, 이래서 이거 신자가 안 된 것 같은데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억지로라도 그렇게 억압적으로라도
목사님 눈에 보이는 그런 경건 생활로 끌어내려고 자꾸만 무리수를 두게 되는 겁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냐는 근원적인 칭의의 문제입니다. 이게 뒷문장을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건 원칙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성화에다 적용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멀쩡히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주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주여 주여 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목사 노릇도 하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 너희들 모른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모르십니까? 너희들이 불법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불법이 뭐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주 쉬운 비유,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이건 칭의를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선행으로 아무리 종교 생활로 너가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그 칭의의 고백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근원적으로 신자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해주는 예수님을 믿는 자냐 안 믿는 자냐에 대한 근원적인 원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거를 성화에다가 적용을 해버렸어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럼 도대체 열매가 얼마큼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성화에다 적용하면 아주 큰일 납니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러면 1단계 바뀐 사람은 아닙니까? 10단계 바뀐 사람은 아닙니까? 도대체 얼마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혼란이 벌어지는 것이. 잘 읽어내야 됩니다. 문맥을 잘 읽어내야 되지 문자 하나 그 단어 몇 가지만 가지고 그거를 교리적인 어떤 형태로 확 끌어다가 오게 되면 안 됩니다. 자, 또 한 구절을 우리가 봅시다. 야고보서로 넘어가 봅니다. 야고보서 이 제일 많이 성화 강조할 때 윤리 강조할 때에 써먹는 완전주의자들이 제일 많이 써먹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어디를 보시느냐면 그 유명한 야고보서 2장 20절 정도부터 봅시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니까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믿음이 있다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붙지 않는다라면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처음에 한 논쟁을 신학자들이 혼동하는 신학자들은 끊임없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공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야고보서는 아니다.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대상이 다릅니다. 같은 믿음의 원리를 가르치는데 로마서는 유대인들, 그래서 믿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미 벌써 기독교가 한참 흘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주의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형식주의자들을 향해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장하긴 하는데도 그 믿음에도 가짜들이 있단 말이에요. 역사적 믿음, 기적적 믿음, 일시적 믿음, 또 무슨 철학적 믿음,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있는 이런 역사적인 걸 인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지. 가짜 믿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칭의와 성화가 잘 이렇게 균형 있게 유지되어지는 진짜 믿음을 잘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외식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에 대한 비판이에요. 대상이 달라요. 신앙의 원리를 거꾸로 말한 게 아닙니다. 책망하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행위를 자꾸 강조하려고 하는 자들과 싸울 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한 것이고, 야고보서는 믿음 강조하면서도 그러한 형식
과 외형적인 이러한 부분에서 잘못 오해한 자들을 책망하는, 믿음으로 진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막 성화를 무시하고 깔보고 등한시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반드시 믿는 자들은 성화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열매에 대한 강조지, 구원의 원리를,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를 갑자기 바꿔놓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러면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어디겠어요? 야고보서입니다. 이 완전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어디겠어요?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나 칭의와 성화는 로마서를 통해서 확립해 놓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칭의의 원리를 가르치는 본문이 아니에요. 그저 성화에 책망을 하는 그 방식인데 그거를 강조해서 하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잘 읽어내야 되는 게 야고보서 2장 1절을 읽어봅니다. 이렇게 아무리 행함을 강조한다 할지라도 야고보서도 반드시 이 원리를 지키는 거예요.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신앙은 어떤 거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전히 야고보서도 어떻게 말해요? 구원의 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다른 건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구원의 원리요 칭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사람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막 차별하거나 이렇게 윤리적으로 못되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성화적 책망이지, 야고보서를 가지고 마치 무슨 칭의 원리를 세우는, 구원의 원리를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요한일서로 넘어갑니다. 요한일서에도 바로 이 완전주의를 책망을 합니다. 요한일서에 최근에도 목사님이 이렇게 SNS에서 조금 논쟁을 했지만 요한일서의 2장에는 굉장히 엄청난 말이 나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 때문에 이걸 잘못 오해한 오순절파가 결국, 그러니까 목사님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그저 내 마음속에 뜨겁게 새로운 성령 체험과 또 은사 체험과 방언이라든가 이러한 제2의 성령 세례를 강조하면서 결국 완벽하게 우리는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완전한 경건주의, 완전한 성결주의, 완전한 성화를 강조할 때에 이 요한일서를 가장 많이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고백한 자들이 세례받고, 이거는 수준이 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새로운 그런 단계로, 완벽한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는 어떠한 가르침도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능력 있게 이렇게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이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제 경건주의로 넘어갈 때, 경건을 강조하는 자들이, 그래서 마치 경건 생활에 어떤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면 기도는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다가 방언을 하는 단계라든가 또 무슨 이상한 신비 체험을 하는, 은사 체험을 하는 그런 단계의 완벽함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완전한 성결 단계, 완전한 성화 단계, 그래서 엘리트 신앙인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높아질 수 있다는, 그런 경건주의적 완전주의를 말할 때 요한일서를 많이 사용합니다. 윤리를 가지고, 선행을 가지고 완전주의를 많이 이야기할 때는 야고보서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요한일서를 가지고는 주로 경건주의자들 또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본문이 논쟁이 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책망하는가를 보세요. 1장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계속. 만일 우리가 죄를 자각하면 하나님 미시고 의로우시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어떻다고요?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받는 이러한 연속적인 죄의 회개와 용서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벌써 시작부터 어떻게 해요? 마치 자기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자기들은 완벽한 경건의 단계에 이른 것처럼, 자기들은 굉장히 완벽한 수준의 성화의 성결의 수준에 이른 것처럼, 그러면서 마치 이렇게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세례도 주지도 않고 성찬에도 못 참여하게 하고 이러면서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완벽한 단계에 오르라라고 막 이렇게 강요하고, 이런 완벽주의 성화론자들, 죄가 없는 것처럼 자기 그 단계에서는 죄가 이제는 자기들이 떠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완벽주의자들을 향해서 아주 한마디로 책망을 합니다. 이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신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칭의가 완벽한 것이지 거룩함과 성도들의 생활과 삶에서 완벽한 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10절을 읽어봅니다. 이렇게 마지막 책망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부활체를 받기 전까지 그렇게 완벽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장 또 넘어가 봅시다. 2장에도 역시 같은 표현들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고 바로 우리 우리만 아니라 온 세상의 이방인들 가운데도 택함 받은 자들이 바로 이런 은혜를 받는 거다. 끊임없이 죄사함의 용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성화 속에서 우리가 또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회개하며 또 그 거룩해져가는 그런 용서를 또 받는다라는 것이 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벌써 1세기 당시에도 영지주의자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막 직통계시 영지 거룩한 지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아주 거룩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거 더럽게 여기고 가정, 직장 이런 문화생활 아주 더럽게 여기고 오로지 경건생활만 하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면서 이런 걸 경건주의자들, 영지주의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경건주의자들, 영적인 지식을 소유한 자들, 영적인 상태에 완벽한 상태에 있는 자들, 이 초기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2서는 다 이 극단적인 경건주의자들, 이원론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 그러니까 금욕생활을 하죠. 성, 가정, 직장 이런 거 다 더러운 것이다 그러면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고 성경만 많이 읽고,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경건주의자들, 극단적 경건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 그러니까 그들에게 아주 한 번에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자들은 없어. 끊임없이 우리는 회개하고 끊임없이 죄를 짓고 끊임없이 또 성장해 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장 9절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것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거꾸로 그 완전주의자들을 향해 아주 그냥 확 회초리를 치는 거예요. 너네가 그렇게 완전해? 그래. 그러면 너네가 이웃과 형제를 어디 얼마큼 사랑했어 그러면?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너가 구제 좀 해줬어? 이웃을, 가난한 자들을? 그래, 그 사람한테는 해줬어. 그러면 경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돌봐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을 다 돌봐줘야 될 거 아니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사랑을 베풀어야 될 거 아니야? 왜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베풀어? 그래? 이웃 사랑 좀 했어? 그래, 얼마큼 사랑했는데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이웃들을 네가 다 사랑했어 정말? 함부로 그렇게 마치 자기가 완벽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윤리를 실천하고 경건 생활을 자기가 대단하게 다 완벽하게 이룬 것처럼 거만 떨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자, 또 넘어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런 영지주의자들, 극단적 경건주의자들, 극단적 지나친 자들, 이런 자들을 적그리스도 취급하는 거예요. 왜요? 칭의를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정생활, 결혼생활, 직장생활 이런 거 막 무시하면서 마치 자기들만 대단한 경건에 이른 것처럼 이런 자들은 잘못하면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도 부정하게 되는 육체와 물질적인 걸 더럽게 취급하는 이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바울이 책망했던 것 같은 그런 극단적 금욕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넘어가면서 2장에 이제 27절쯤에 바로 그 기름 부음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칭이 헷갈리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극단주의자들이, 극단적 경건주의자들이 자꾸만 윤리와 경건 가지고 막 위협하고 이래가지고 마치 자기가 그거 조금 못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신앙의 확신 다 잃어버리고 불안해하고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완벽한 그러한 기름 부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안에 주어져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3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어떠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가.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영광스러움을, 행위가 아니라 경건의 그런 완벽함을 가지고가 아니고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위든 경건 생활이든 어떤 것도 칭의를 위협하거나 건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서 죄의 정의가 다시 한번 소개가 되면서 5절을 읽어봅시다. 3장 5절에 그가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 마치 우리가 다시 칭의가 취소돼가지고 그렇게 곤두박질 치고 이러는 것처럼 오해하지 말라라는 것이.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성도가 어떻게 범죄를 안 합니까? 아니, 조금 전에 1절에서는 누구나 다 범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성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는 뭐예요? 칭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러한 칭의와 관련해서는 절대로 취소가 되거나 어떤 몇 개의 죄 때문에 망가지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다. 이거는 성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 지옥에 갈 만한 그러한 죄로 다시 곤두박질 치거나 이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칭의란. 완벽하게 그 범죄로부터 면제를 받는 거다라는 겁니다. 칭의는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9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한 자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건 칭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칭의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면제받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죄값에 대해서 그렇게 위협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은 형제를 열심히 사랑하고 열매로서, 성화로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이렇게 분명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계속 이제 이 요한일서는 그렇게 이 본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랑론이 나오는 겁니다. 절대로 성화 가지고 위협받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칭의와 예정 세게 말한다라고 해서 자꾸만 그러면은 장로교는 너무 그렇게 세게 말하면 성화 등한시되지 않느냐, 도덕적인 거 게을러지지 않느냐. 지금 최근에 회중파 청교대들 안에 과격한 청교도들이 똑같은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성도들 나태해진다. 성도들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한다. 성도들 경건 생활 흐트러진다. 이런 시비를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그러한 접근과 도전은요, 그건 다 알미니안주의 로마 카톨릭의 행위구원 공로주의 신앙으로부터 그들이 그렇게 출발한 질문들입니다. 장로교는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예정론과 칭의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부터 성화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조금 모자라도 부족해도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유아세례라든가 이런 자살이라든가 어떤 이러한 윤리적인 어떤 실수를 몇 가지 했다고 해서 분명히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윤리적인 그러한 범죄 때문에 마치 그의 칭의가 취소가 되는 것처럼, 그러면 행위 구원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자꾸 뭐라고 시비 붙여요? 그러면은 도덕 윤리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접근을 하면서 도덕 윤리로 칭의가 유지되는 것처럼, 성화 때문에 칭의가 유지되는 것처럼 이게 뒤죽박죽 또 들어오는 거예요. 같은 질문이요, 같은 도전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장로교는, 개혁주의는 끊임없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예정으로, 택함의 은혜로, 칭의의 불변적인 확정적인 이런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5장에 가서는 이렇게 결론을 요한일서가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진짜인 겁니다. 자, 우리 주보로 넘어가 보세요. 주보로 넘어오셔서 어디로 보시느냐면 웨스트민스터 18장에 참 독특한 제목이 있어요. 은혜와 구원의 확신. 이 성화의 부분에 있어서 웨스트민스터가 견인을 17장까지 이야기하고 끝내도 되는데 18장에 은혜와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항목을 하나 더 잡아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구원론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뤄줍니다. 결국 이 확신 문제는 성화랑 연결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나? 안 믿는 건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건가? 안 계시는 건가? 예수님이 나 도와주시는 건가? 내가 지난번에 그거 잘못해갖고 예수님 나 안 도와주는 거 아닌가? 끊임없이 불안함과 걱정스러움 속에서 헤매이게 돼요. 그럴 때 그 틈바구니를 파고들면서 이단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내놔, 그러니까 금식해, 그러니까 뭐해, 이런 식으로 마치 신앙의 확신을 그걸로 유지해가는, 경건의 또 착한 행위를 통해서 마치 성화의 어떤 완벽함을 통해서 칭의의 이런 확신을,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마치 자기가 계속 만들어가고 유지하는 것처럼 벌써 이 시대에도 이게 논쟁거리가 된 겁니다. 신앙의 확신을, 성화의 수준을 어디까지 요구해야 될 것인가. 벌써 과격한 엄격주의자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 같은 경우는 신율법주의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왜요? 그가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내놓고 거기에 이르지 못하면 칭의가 취소된다라고까지 그 엄격함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격한 청교도, 이 저급한 청교도의 책을 읽게 되면 금욕주의, 이원론주의, 염세주의, 불교처럼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나 하고 세상 다 등지고 수도원주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리차드 박스터의 이 글들은 그런 위험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교도는 웨스트민스터 장로교 계열의 청교도 책을 읽어야지 이 수준이 떨어지는 이런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적인, 이런 이원론주의적인, 이런 과격한 경건주의적인, 완전주의적인 성화론을 강조하는 이런 청교도 책을 읽으면 큰일 납니다. 자, 18장 은혜와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어떻게 출발하나 보세요. 분명히 위선자들이 있어요. 중생하지 못한 자들이 마치 자기의 거짓된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세례를 막 남발하고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건 그거대로 책망해 줘야 돼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너무 완벽하게 확신을 요구하게 되면, 성화를 요구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며,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참으로 믿으면, 바르게만 믿으면 돼요. 여기 얼마큼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느냐, 얼마큼 강렬한 회심 체험을 해야 되느냐, 없어요. 바르게 믿으며 성실하게 그분을 사랑하고, 얼마큼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나서 성화와 관련해서 요만큼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이만큼 순종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긴 그런 기준은 없어요. 그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순종, 이렇게 참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성실하게 그를 사랑하고
그 앞에 온전하게 선한 양심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멋있죠. 이 과격주의와 또 남발은 종이 한 장 차이 같아요, 이게. 자, 2번, 이 확신은 헛된 소망에 근거한 단순한 억측이나 그럴듯한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 신념을 이대에 오르기화 시켜가지고 마치 이당 찍어야 칭의가 받는 것처럼 이런 신념의 이런 과격한 이념 형태가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럴듯한 신념, 또 단순한 그런 착각, 이런 모든 것들이 또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신앙의 확신, 칭의에 대한 이런 올바른 확신은 어디로서 온 거라고요? 신적 진리, 성경의 그 약속한 말씀과 성령의 내적 조명, 이 두 가지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열심히 설교 듣고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요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영과 함께 증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의 확신을 그렇게 인쳐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3번, 이러한 틀림없는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얼마나 명백하게 선을 긋습니까? 기도 많이 해가지고 무슨 방언해가지고 무슨 강렬한 회심 체험이 있어가지고 그런 자들은 마치 엘리트 신자가 된 것처럼 그걸 본질로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신자는 좀 더 강렬한 체험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신자들은, 우리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은 그냥 덤덤하게 예수님을 믿고, 여러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느끼고 확신하는 데는.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기준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마치 여기 다 와야 되는 것처럼, 이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이 확신을 소유하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많은 어려움들과 더불어 싸워야 하고, 천천히 지속적으로, 완전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꾸 불안해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는 무슨 특별한 계시가 없이도 통상적인 수단들을 옳게만 사용하게 되면 이 확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 속에 두 가지 극단이 나타났죠. 로마 가톨릭은 사제가 확신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사라는 거예요.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금욕주의적 경건주의는 강렬한 체험 얻으라는 거예요. 특별한 체험 얻으라는 거예요. 특별 계시의 체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놀랍고 획기적인 어떤 경험과 그런 체험들을 요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통상적인 수단, 이거 은혜의 수단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시고 설교 잘 들으시고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신자들은 신앙의 확신을 구원받은 자임을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에게 또 성찬을 얼마든지 초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특별한 체험, 특별한 경험, 그래서 마치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마치 이런 것처럼 자꾸 성도들을 계급별로 그렇게 자꾸 구별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장로교가 가르치니까 자꾸만 도덕 윤리 파괴된다라고 그러면서 성화를 세게 말하려고 하는 이런 분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확신은, 우리 장로교의 가르침은 사람을 결코 방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칭의와 예정과 은혜 언약을 세게 얘기하면 방탕해진다고요? 윤리 도덕적이 무너질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성화를 세게 말해가지고 결국 성화를 통해가지고 마치 칭의를 확립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건 공로주의가 됩니다. 절대로 방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 항상 이게 시비가 붙기 때문에 이 문장을 아예 문장으로 확립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4번, 참된 신자들이라도 구원의 확신에 종종 여러 가지의 이 방법, 이 확신이 흔들리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하는 거예요. 왜요? 성화에서 게을리하면, 은혜의 수단을 게을리하게 되면 기도 많이 안 하면 당연히 그 마음이 좀 차가워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간 것처럼 이렇게 협박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성화적으로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기도 좀 많이 합시다. 이렇게 권면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비중이 달라요. 이게. 과격해지느냐, 아버지로서, 목회자로서 책망하느냐, 국률이 여기고, 이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구원의 확신을 유지하는 것, 그런 수단들을 게을리하고 이렇게 양심을 상하게 하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특별한 죄에 빠지며 돌발적이거나 강렬한 유혹에 빠짐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버림받지 아니하고 적당한 때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 받은 자들이 때로는 범죄를 행하기도 하고 어떤 위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은 저거 칭의 취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저쪽에서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그랬다가 그 아이들이 유아 세례 받아서 범죄했던 애들이 회개하고 다시 교회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칭의가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또 범죄하면 칭의가 날아간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범죄한 자가 출교를 당합니다. 사탄에게 내어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 간 줄 알아요. 우리는 장로교는 그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장로교의 출교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출교됐어도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신자로서 다시 받아줍니다. 그러면 지옥 갔다가 다시 천국으로 온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정론, 구원에 있어서 칭의론, 성화론, 그 다음에 교회론, 이게 막 헷갈리니까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자기 스스로가 헷갈려 놓고는 성도들을 성화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성화는 소중한 것이지만 성화를 가지고 협박해가지고 그렇게 칭의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칭의를 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정론, 구원에 있어서 칭의와 성화론, 그리고 교회론. 교회는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성찬도 초대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어떻게 서로를 조화를 이루면서 성도들에게 신앙의 확신도 유지해주고 또 구원으로서 전도도 초대해주고 복음을 가르쳐주고 또 칭의의 이러한 선언도 세례를 통해서 또 교회적 질서를 통해서 신자라라고 하는 법적인 또 그러한 선언도 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가 서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자, 오늘 성화 다시 한번 칭의, 성화 다시 한번 또 그리고 성화의 일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잘 다뤄가야 되는지, 왜 우리의 신조에서 이렇게 한 장을 할애해서 성도들의 성화와 관련된 신앙의 확신이라는 문제도 너무 과격하게 몰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러한 신앙의 질서를 따라서 차곡차곡 그렇게 배워가면서 신앙이 자라가면 되지, 그 성화를 너무 세게 그렇게 몰다가 완벽주의 성화로 이렇게 몰아쳐가지고는 마치 이 땅에서 완전한 성화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성도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신앙의 낙오자처럼, 신앙의 실패자처럼, 신앙의 그런 이등신자처럼 그러한 마음에 고통을 가하면서 그리고 자기들만 1등 신자인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 엘리트주의에 빠지는 이러한 또 위험성들이 또 오늘날 또 다른 극단으로 여전히 이 성화론과 관련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특별히 개혁주의와 청교도를 주장하는 그런 목사들과 교회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더더욱. 그래서 더욱 조심하면서 칭의와 성화를 예수님이 어떻게 세워주셨는지, 칭의는 칭의대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리고 성화는 죽을 때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그래서 유아든 또 어른이든 겉으로 보이는 그 면면만 보지 말고 아무리 겉으로 열심히 내도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진 사람이 있는 거고, 아직 겉으로는 완벽하지 못해도 그 마음으로 늘 죄와에 대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진짜 배기도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목회자가 함부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 몇 개만 보고 그렇게 성도들을 막 차별 대우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참 이 배려적인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 신자들의 성화에 있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면서, 특별히 칭의와 세례를 받은 또 성도들은 이 성화의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되 이 땅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이웃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 자식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그렇게 이해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또 그렇게 섬겨가며 신앙생활해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